계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희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의 확진자들 그치게 하시고 사망당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은 주님께 드려져야 함에도 머리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이 느끼도록 포장된 우리들의 이중생활이 아닌지요. 정작 움직여야 할 손과 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명예와 체면과 탐욕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확신의 부재로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주님께 매달리는 생활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을 움켜잡기 위하여, 아니 안정이라는 허상을 잡기 위하여 돈을 모으는 데에만 열중하며 완벽한 이중생활로 나의 이웃을 속이며 더 나아가 나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돈과 명예로부터라고 굳게 생각하며 오로지 부귀와 영화만을 쫓아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을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한 생활인지요. 나의 이웃이 아파하고 있고 굶주리고 있으면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몸짓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와 그 순간을 얼마나 회피하고 있는지요. 이 순간만 잠깐 눈 감고 지나버리면 나의 주머니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그저 한번 눈 감아라 하는 무언의 속삭임에 지나치는 우리들, 꽉 진 욕심의 주먹을 펴서 그들과 돈도 시간도 관심도 하나님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기독교 국가니 기독교인이니 자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닌지요. 코로나19의 창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께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실천과 이웃 사랑을 말과 생각만이 아닌 손과 발이 동시에 움직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신 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돈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다시 주님이 좌정하시는 자리로 되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로 채우시고 그들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민족이 되어 남과 북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며 서로의 손을 붙들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부평교회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하여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수중도는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같이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하여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우리가 성찬을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즉시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설인데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받아들이냐면 천주교에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상징설입니다. 즈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이 상징설이 강조가 되었는데요. 상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 했으니까 이것은 기념일 뿐이다. 그래서 참여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고 하는 굉장히 이 성찬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칼빈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장로교를 세우신 그런 분들은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세 번째인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를 딱 받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온전히 공감하시고 교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영적 교통 가운데 내 안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런 힘을 얻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서 학습을 받으셨는데 혹은 유아 세례까지 받았는데 아직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 입교를 받아야 되는데 입교를 받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학습까지만 받았다든가 아니면 나는 학습도 아니고 세례도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빨리 세례 받아서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지세요. 그러면 얼마나 내 안에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혹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고 하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 참여가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임재는 죄 있는 자들에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참여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해 나가시는 그래서 이거에 참여하시는 그래서 하늘의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반주에 따라서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억만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니 그 은혜의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주님의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또한 그 성찬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위원들께서는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중3층에 계신 분들은 밑으로 좀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떡을 떼고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떡을 나눕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살찌지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 임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중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례받.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이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도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잔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죄악된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 권세 아래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본받아 주님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의 피의 잔을 함께 나누오니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으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혹시 우리 중에 떡을 받으셨지만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밟고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네, 42절부터 4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68주년 오늘 설립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영상 잠깐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달려온 지난 6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지역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초대 당회록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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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교회를 세우시며 부평교회를 설립하심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다. 1945년 8월 15일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과 교회에 해방과 자유를 주시었으나 거국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1950년 6월 25일에 민족적 동란으로 낙동강을 경계하고 민족 상쟁의 많은 피난민들 중에서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윤수연, 장갑순 양씨는 1951년 4월에 산중 보수동에서 천막 피난민 교회를 시작하니 당시 교육자는 최병화 장로이며 50여 명의 교인이 모이다. 이게 당회록의 서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좀 읽다가 참 제 마음을 참 감동시켰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의 출발이 어디 있었느냐? 국가의 위기 속에서 우리 이웃들이 전쟁으로 비참해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그 상황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처음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단지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 그것도 소중한 거지만 훨씬 더 거국적이고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이 땅의 교회들을 섬기라고 돌보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라고 하나님이 68년 전에 이 땅에 이 부평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 설립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합당하게 교회를 계속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처음 목적에 맞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사태 앞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참 감사한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손 소독제 무료 나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 아픔을 같이 동참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안디옥 프로젝트, 안디옥 운동이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파송해서 자기를 세워줬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안디옥 교회와 함께 이방인 교회들이 손을 같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안디옥 프로젝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웃 교회들을 돕자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의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달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계십니다. 그 교회들 거기에 한 24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보내드렸습니다.
임대료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주변에 5개의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선정해서 한 번에 50만 원씩, 한 교회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난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없었을 때 그때 특별 금식을 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먹을 거 먹지 않아가면서 금식하면서 모아놓은 그 돈 200여만 원 정도, 거기다가 조금 우리 구제비에 조금 더 보태서 한 교회당 50만 원씩, 최소한 임대료가 한 4, 50만 원은 되잖아요. 50만 원씩 그들에게 보내줘서 그들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아마도 우리 교회를 처음 설립하셨던 그 설립자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참 잘한다,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초창기 설립자들이 가졌던 이 교회에 대한 비전, 민족과 교회를 위하는 그런 교회,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울고 웃는 교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정말 이 민족이 필요한 교회, 또한 우리 이웃들,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 다른 교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들에게 생명을, 그들에게 소망을,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튼튼한 교회, 신실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합당하고 그 정확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부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달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때 어떤 목적 가지고 세우셨을까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정말 주님이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개인적인 측면 속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교회적인 측면에서 같이 나눈다고 하면 이것은 예배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에는 이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요소, 또한 영적으로 교제하는 요소, 그리고 기도하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를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앉아서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여기서 교제했다 혹은 떡을 뗐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 같이 모여서 떡을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떡을 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같이 이 성찬을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자들 중에서는 이 떡을 뗐다는 이것을 볼 때에
처음에는 애찬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애찬은 뭐냐면 그냥 밥을만 나누는 겁니다.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애찬에서 시작되어졌는데 공동체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것이 성찬으로 바뀌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초창기 이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그들이 같이 모였을 때 무엇을 했느냐? 서로 애찬을 나누든 성찬을 나누든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일들을 서로 나누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제 예배 안에 밥을 먹는 일, 이것은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식이 이런 빵이라든가 이런 빵이나 혹은 포도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먹어야 되죠? 밥 먹어야 됩니다. 김치 먹어야 됩니다. 김치. 찌개 먹어야 됩니다. 찌개. 여러 가지 밑반찬들을 해가지고 이게 그거 먹고 또 비벼 먹고 된장찌개 넣어가지고 먹고 막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먹은 것처럼 느껴진다. 빵 이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이게 먹은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김치찌개도 갖다 놓고, 여기다가 밥도 갖다 놓고 숟가락도 갖다 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분 먹을 게 앞에 딱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지기보다는 뭐가 생각이 나요? 자꾸 빵이 보이는 겁니다. 자꾸 먹을 게 보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각자의 일을 하다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딱 와서 보니까 식탁이 쫙 차려져 있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딱 앉아 있는데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럼 뱃속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요? 꼬르륵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빨리 설교 끝나나? 오늘따라 목사님은 왜 저리 설교를 길게 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설교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저거 먹고 싶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특히 그런 거 놔두면 칭얼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것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같이 교제하여서 밥 먹는 것도 뭐의 일종이었다고요? 예배의 일종이었다는 겁니다. 밥 먹는 것도. 근데 오늘날에는 혹은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 그다음 중세 시대를 쭉 지나면서 이게 구분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는 예배드릴 때에는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에 우리 집중하자.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의 예배인 그 식사 교제,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날 약간의 가능성들을 좀 보게 됩니다. 매일 주일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다 저를 향해서, 강단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앉아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앞쪽만 바라보고 앉았었지요. 그런 의자의 구조였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탁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둘러 앉아 있냐면, 가만 앉아 있으면 뭐 하죠? 예식이 끝나고 나면 먹을 게 싹 갖다 줍니다. 다 들어와요. 그러면 가만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구조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겠다. 아예 그런 탁자들이 있으면, 식탁이 있으면 성도들이 쭉 모여가지고 같이 그 안에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교구별로 혹은 구역별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앞에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2부 예배 드린다. 그러면 1부 예배 때 먼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봉사를 쫙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거 딱 들고 와서 다 봉사해주고 나눠주고. 그러면 거기서 식사하고, 식사 끝나고 나면
같이 찬양하고 구역장님이 오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축복기도 딱 하면서 축도하면서 예배를 딱 폐한다고 하면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런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조적으로 이런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수련회라든가 이런 데에 가면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이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교회가 그렇게 감격 있는 예배, 설렘 있는 예배, 은혜가 있는 예배, 이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눈물이 흘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우리 부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여러분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테라타 카이 세메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라타 이건 뭐냐면 어떤 놀라운 일, 원더풀한 일,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딱 보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끊어버린 겁니다. 교회 다니고 나서. 정말 병이 치유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었던 사람이 우울증이 나아버린 겁니다.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살하지 말고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살아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가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변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표적이란 말이, 이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아 혹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게 할 목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때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에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메이온.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에 정말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 거기에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세메이온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8,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세메이온인데, 그 표적,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표적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저 아이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이였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위대하게 되어지는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그 아이들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감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안디옥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쭉 다녀왔습니다만 갈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평교회가 초대형 교회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대형 교회도 못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됩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정말 능력 있는 교회, 소망 있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힘을 실어주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 크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잖아요.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정말 이 땅을 책임져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바로 세메이온 기적.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교회냐면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예요. 44절부터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엇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무상통했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그런 분배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져가가지고 억지로 뺏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섬기는 것들 억지로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무료 그 손세정제 나눠주는 거 억지로 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엘리베이터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중에 10분의 1은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것을 모아뒀던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절묘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디옥 프로젝트 다른 교회들 5개의 교회를 쭉 돕는 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발적이죠. 자발적.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돈을 아껴야 될지, 어디 써야 될지 생각이 바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돈에 대해서 잘 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그래서 불의했던 삶을 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의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불의와 타협하다가 불의한 돈을 벌고 있었었는데 이제 타협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죠.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런 성도들도 도와주고 또한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것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내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꼭 교회도 보면 자본주의파, 사회주의파 나눠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근데 교회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이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전부 다 교회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장단점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부의 축적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그에 걸맞는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하지만 맹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인간의 욕망을 너무나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를 지나치게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것이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모순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회주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성취하는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공정한 분배를 누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토지의 어떤 개인 사유화 대신에 국가 사회화로 바꾸고 국가 조직의 힘을 강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가 힘이 세야, 국가가 돈이 많아야 이 국민들을 먹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국가는 부자가 되고 국가 권력은 함정없이 커지는데 개인은 그 국가에 의해서 먹여주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노동력이 상실되어지고 또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의존층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되냐면 국가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배계층으로 나타나게 되고 국민들은 피지배계층으로 전락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사회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공정한 분배에 있습니다. 공정한 분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인간이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멋진 제도를 만들어도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인간 안에 욕심이란 것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주의의 큰 문제는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상낙원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아주 좋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나누어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요, 자발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자발적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뺏기다시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대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부를 창출하십시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배만 두들기겠다, 내 등만 두들기겠다, 그게 아니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분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상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내 힘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교회라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교회도 보니까 뭐 목사들 장로들 딴짓 해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목사들도 뭐 세습하고 그 자기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라고 뭐 공정한 분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회의 이 제도 자체는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불교를 향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자기들이 신도들이 돈을 낸 것을 불공을 들여가지고 했던 거에 대해서 신도들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는 투명합니다. 성도들이 다 합니다. 당회를 통해서, 재직기를 통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다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10원 하나로도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다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님들 재직회의 할 때 우리 집사님들 좀 많이 좀 참석하십시오.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회의 때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이게 장로교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통 속에서, 그런 정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배워왔고, 실제로 이 장로교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고요, 또 여기서 또 사회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정치 제도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자본주의도 아니고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주의자입니다. 성경주의자.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분배하고 성경대로 도와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강력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게 자발적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 내가 죽기 전에 교회 교육관 한번 좀 짓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뭐 억지로 당신 죽기 전에 자발적 죽기 전에 그 교육관 헌금 내 가지고 죽으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강력하게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억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이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2렙돈 드린 그 과부의 헌금, 그걸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발적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시고, 또한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겨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부터인가 우리 교회 사랑의 쌀떡 운동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그런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성도 한 분이 300만 원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좀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웃을 섬기다 보니까 사실 300만 원 가지고 택도 안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억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성도님들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그 감동을 받으십시오. 받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앞에서 나눔과 어떤 섬김,
사랑을 실천을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여진 그 힘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평교회 진짜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라고 불신자들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다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평가는 우리끼리 참 좋다 이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참 부평교회는 참 의미 있는 교회야, 참 잘 사는 교회, 잘하는 교회야. 그래서 이상하게 그 주변에 뭐 그 텔레비전에서 교회 이런 것들 막 나쁜 것들 막 그냥 방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방영하고 있으면 저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네. 우리 옆에 있는 부평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교회는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정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가게 되면 누가 성도를 욕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때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고아들을 돌아보고 또 죄인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겼다는 분이잖아요. 병자를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보니까 저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야, 저 사람 보니까 얼굴 보니까 예수님 닮았다. 그리스도 닮았다. 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쟁이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들 말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진짜 예수쟁이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전도와 선교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전도하는 겁니다. 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완전히 그 깡패 비슷하게 건달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말로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술 취해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있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 삶이 되어야 되죠.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그 영혼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예배가 있는 교회, 특히 감격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을 가끔씩 하는데 우리 장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찬식을 좀 자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게 되면 자꾸 예배가 길어지니까 그래도 성찬식을 좀 자주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교회, 정말 예수님을 닮은 교회, 그리고 선교와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부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 가지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찬양대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고 손 잡은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 또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뻐지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시고 뜻을 이루어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섬시는 교회 주님 계시고 되게 되었습니다.
쌓이고 제가 찬양을 드리고 열심히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을 넘치는 교회, 성경원 신이 기쁨이 돼서 열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닮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울고 웃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평교회를 68년 전에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처음을 세울 때에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평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울고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평교회가 마침내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부흥을 하나님 나라에 부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다 안된다 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 부평교회가 정말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에 본을 보여주고 다른 교회도 본을 보여주고 꿈을 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주께서 삼아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일 감사헌금으로 저희 아버지 하나님 11조 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min 그러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부평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주일 오늘처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고 4부는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5월 17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때 그동안 좀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했던 분들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간 모임과 재직회는 다음 달로 연기하겠습니다. 직분자 임명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부회계로 도종환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5월 31일 주일에 유아세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17일부터 부모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부산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하늘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금식기도 헌금인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한 5개의 교회입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천천히. 아까 처음에 여기는 참 좋은 교회 이병지 목사님, 좋은 나무 교회 신용재 목사님, 그다음 여기는 명장교회의 김삼성 목사님, 여기는 함께하는 교회 지경교 목사님, 여기는 위드교회의 정현두 목사님. 장로님 옆에 아주 프리한 차림으로 와 계신데요. 제가 위드교회 갈 때는 어제 갑자기 혼자 가는 건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또 김해 쪽이니까 가까워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렸더니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다녀오세요. 그러 하길래 저는 뭐 그렇게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나가시게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장로님 와가지고 밥 좀 사주셔야죠. 한번 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가야죠 해가지고 하던 일 그냥 멈추고 하던 일 딱 내려놓고 바로 그냥 딱 가가지고 맛있는 소고기를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전화하길 참 잘했다. 우리 장로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좋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참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를 너무 고마워서 한 분이 보내오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김해 주촌에서 위로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정현두 목사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참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교회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온 교인이 금식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또 거기에 흥금함으로 또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찾아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한 지 1년 남짓 지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7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지역의 교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가운데 참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과 또 여도사님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어서 어찌 감사해야 될지 몰라 이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북교교회가 생기는 많은 지역과 어려운 교회들이 날마다 확장되어져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장하는 일에 우리 북교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지역 사회 가운데 다른 교회들에게 좀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예, 잠깐 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근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 네, 우리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송승면 우리 청년의 회장입니다. 그 아버님 부모님인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일꾼이시고요. 또 그 쌀 상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데서 쌀 사 드시지 마시고 저기서 좀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송재근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 저희 교회에 또 참 귀한 우리 집사님 부부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들을 통해서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실 일들이 있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축복해 주시고 주님 모든 범사가 주님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자는 이명욱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